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요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저는 인천 제능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좋은 학교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한씨 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우리 영어책에는 다이알로그라는 한 단원을 공부하면 거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들을 외우는, 문장을 외우는 다이알로그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외우라고 숙제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7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주 지독하게 외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일렬로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물고 이렇게 옆으로 쓰게 한 다음에 이 주먹으로 여기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세게 때리면 거의 한 1m씩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한 고집해서 끝까지 안 외웠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3학년 때 전공을 영어에서 제2외국어 독일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따로 공부하기는 했지만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국어는 잘합니다. 저는 시도 많이 썼고, 또 음악을 만들다 보면 그 음악의 언어들이 지어가 돼야 되는 언어라서 그 사전을 보고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글을 배우려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캐대언이나 우리 K-팝 때문에 한글, 대학의 한글, 고등학교의 한글과가 생겨서 아주 극성인가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을 쓴다는 것이 요새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 전 인류, all mankind, 온 세상이 번성하여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류가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번성하며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번성하며 생육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이 자는 영어로는 come입니다. 빨리 와봐. 자, 한번 모여봐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르다. 잠언서 6장 18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그들의 의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방주가 머물었던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들이 이른 평지는 상당히 넓게 펼쳐진 평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평야다. 신할 평지가 그렇게 넓은 평지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소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길을 나선 유목민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는 생각들이 아주 세세하고 자랑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 혹은 욕망, 아니 좋게 말하여 의도든 키가 커갑니다. 장성합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삶을 멈추고 스스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로 합니다. 탐욕의 높이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들끼리의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어리석임이 드러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울 정도로 문명까지 발달했습니다. 더군다나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불을 이용했던 문명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4절에 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를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들의 주체를 니무롯이다. 상당한 거인이었고 용맹했고 그렇던 니무롯으로 추측합니다. 후세에 그들이 용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하는 민족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스라엘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머물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말입니다. 바벨은 인류의 시작이 얼마 안 됐음에도 인간의 허망한 명예를 향한 끝모를 욕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본주의의 민낯입니다. 무신론자의 길 그 끝자락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신할 평지에는 그들이 쌓던 바벨탑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았던 또 다른 사람들, 마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냄 없이 몸된 교회가, 몸된 하나님의 통치가, 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를 위해 겸손히 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인류는,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를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인천에 스승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인천에서는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의 유세가 컸습니다. 인천 제3교회에 그분이 지휘하셨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그 당시 때 꽤 비싼 오르간을 지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간
뚜껑을 열면 거기에 기증 뭐뭐뭐 장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없이 칼로 그 명패를 떼어내면서 이것이 그분을 위한 짓일 거야 라면서 떼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이미 우리 인생은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아셨던 그 하나님,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한테 드러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어떤 이들은 내려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성삼위께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리를 틀어도 못마땅할 판에 우리 하나님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신답니다. 잘못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징계이고 심판인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원어적으로는 뒤섞다, 발랄 이로 인해서 도시의 건설을 그치게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멈추게 하십니다. 죄로 빨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믿는 자들을 찾아갈 때 아마 사울을 사랑했던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사랑의 표현에 적합한 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에이 이놈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비켜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징계의 얼굴을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의 언어로 질투라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라는 언어로 보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거절한 채 다른 길을 인류가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걸어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또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서 기어오르는 바벨탑을 추구하고 무너지는 바벨탑에 고정될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 예수의 십자가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까 기도했지만 이 중원구만 해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제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가 이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들도 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이만희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만희를 위해서 내려지는 땅을 갖고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지,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자기의 보좌를 틀고 앉아 선한 양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성이라는 언어가 주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어느 한 교회의 성가대에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를 수백 명의 성가대가 부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대원들이 수백 명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킨 목사님이 성가대원으로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내가 텔레비전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연이었고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명성을 위한 아우성이었고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찬송 소리, 춤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이라는 언어가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것입니까? 몸된 포도나무에 어느 권사님께서 작년에 제기하신 고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이롭게 할까? 그 새벽에 그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루 자기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한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다고.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기쁨의 길을 걷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멈추게 하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중보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황을 만들어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고마워요.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도, 그 아픔의 상황조차도, 끝물을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길이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시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사시면서 기쁨의 길을 걷고 승리의 하루가 되시는 벅찬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들 예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나를 보려고 내려오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인생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을 알게 하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몸된 포도나무 교회에 머물게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구하게 하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된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성령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가 끝모를 바벨탑을 쌓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이라는 얘기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총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왕정원 목사님